제목이 교회의 나의 비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다 믿고 있고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또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또 어떤 행동 유형을 가졌든 어떤 성향을 가졌든 또 어떤 MBTI 성향을 가졌든 누구든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복음이니까 예수님의 속량의 사역은 모든 사람을 위한 사역이에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그 효력이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갑에 아무리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 지갑에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내가 짜장면을 사 먹어야 그 짜장면의 맛을 알고 짜장면을 먹고 배가 부를 수 있고 기운이 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셨지만 우리가 만약에 사람들이 그 주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그 짜장면을 사 먹는 걸로 비유하자면 복음을 사 먹지 않으면 내가 그 복음의 맛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주는 유익을 우리가 누릴 수도 없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그 복음을 사 먹으면, 근데 뭐 주고 사 먹어요? 예, 돈 주고 사 먹어요, 복음을. 짜장면은 돈을 주고 사 먹지만 복음은 믿음으로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음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이제 그때서부터 놀라운 정말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에 펼쳐지게 되는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 그러니까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사복음서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신 사역의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무엇을 했는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예수님의 목소리로 또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다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 중에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요거를 여러분들 잘 집중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은 예수님을 다 따라다녔어요. 네. 그리고 사도들 이후에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물론 예수님이 전한 복음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똑같은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아니면 또 다른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전한 복음을 믿은 사람들 역시 그 복음을 전한 사도들이나 제자들과 함께 했어요. 그들을 따라다녔다는 거죠. 물론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 그러니까 이 복음을 믿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분과 연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서신서를 가만히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부분이 있죠. 또 서신서뿐만 아니라 이제 사도 요한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을, 예수님과 하나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들,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하나 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됨이 나타난 모양.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단 말이죠. 믿은 순간 주님과 하나가 된 거잖아요.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고 그분이 내 안에 오신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그게 보여지는, 나타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이.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 사도나 제자들이 전한 복음,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예수님과 복음과 하나 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든 사도나 제자들을 따라다니든 항상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라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이 부르심에 응답을 한 거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에.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되고 지체가 되고, 그래서 우리를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그 몸을 이루는 지체는 그 교회로 부름을 받은 모든 성도들, 우리 각자가 바로 그분의 지체가 된 거죠.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제 믿었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 복음을 듣고 믿었단 말이죠. 그런데 믿었을 때 왜 주님의 몸이 되고 지체가 되었을까요? 아까 먼저 잠깐 서두에서 언급한 거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쫓아다녔냐고요? 사도들이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믿고 거듭났어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냐 이거야. 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 예수님께서 그들의 있는 삶의 자리로 가셔서 그들의 직장에 가가지고 그들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장이며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왜 따라갔냐고요. 우리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 좀 같이 좀 주목했으면 좋겠고, 여기에 대한 계시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를 봤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바로 비전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본 거예요. 이 비전을 본 거죠. 비전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이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비전이라고 그래가지고 꼭 내가 앞으로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되지?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이거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 안에 들어있는 한 부분인 거지, 그 자체가 나의 비전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꿈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건 뭐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 뭐 조금 하면 이제 중학생, 고등학교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 주님의 비전에 설명할 때 꿈을 가져라, 이제 이렇게 표현할 때 하는 거지만, 이제 우리 성인들이니까, 비전이라는 게 단순히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그것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평생 직업을 가지고 삼아야 되는지, 이런 게 비전이 아니고, 그건 비전의 한 일부분이고.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본 것들, 예수 안에서 본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예수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보니까 그 안에서 내 삶의 인생에 대한 목적과 그 삶의 의미와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이걸 조금 우리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 안에서 표현한다면,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거듭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내가 뭘 가지고 태어나는지를 안 거예요.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신, 거듭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할 수 있고, 내가 뭘 할 수 있으며, 그럼 뭐 A라는 걸 할 수 있다면 내가 그 A라는 것을 어느 정도의 분량까지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주님 안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또 그것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었다는 것, 이거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봤기 때문에 주님을 계속 따르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지금 기능하고 있는 거겠죠. 네. 이게 바로 나의 존재의 이유이고 삶의 목적이고 나의 기쁨이자 가장 최고의 만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삶이 불만족스럽고 막 삶이 귀찮고 그렇다면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복음을 믿는 것이, 내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기능하는 것이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힘들어? 그게 어려운 일이야? 라고 생각된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이 부분을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근데 여기에 그래, 나 분명히 거듭났는데 이게 확실하다면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어디에서부터 나는 분명히 왕의 위치고 산 꼭대기에 있고 주님으로부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왕의 자녀, 또 왕이고 다스리는 위치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데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져가지고 이 땅의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마치 종의 사람처럼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런 감각으로 살아가고 이걸 점검해서 빨리 나의 원래 위치를 찾아야 되겠죠. 그것 또한 역시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부분들이죠. 말씀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제 그런 분들도 있죠. 아니, 나도 복음을 듣고 믿었는데 아직 비전을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또, 나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분명한데 아직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내 삶은 여전히 힘든데요. 믿기 전 그리고 믿은 다음 별로 그렇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뭘 듣고 믿었다고요? 네, 복음을 듣고 믿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우리의 영혼의 사망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고 마귀로부터 구원받고 죄로부터 구원받고. 근데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질병과 가난과 갈등과 인간의 모든 정욕과 욕심들과 사건 사고들, 이런 모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들로부터의 구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누구를 바라봤죠?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예수님이 누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이런 것들을 다 믿음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어떠함과 상관없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이게 비결입니다. 이게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돼요. 아직 비전을 모르겠다고요?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왜 비전을 모르는 거예요? 뭘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라 자꾸 내 시선이 나를 바라보고 있든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든지 아니면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지금 보고 있든지. 그러니까 진짜 내가 바라봐야 될 것들을 못 보니까 내 심령 안에서 안단 말이죠. 내 심령 안에서 얻을 수 있는 만족은 오직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봐야 이게 만족스러운데 그게 아니니까 자꾸만 불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자꾸만 갈등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거나 내 상황을 바라보거나 세상을 바라보면 결국은 나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직 비전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나는 아직 내 신앙의 삶이 기쁘지 않아요. 나는 아직 삶으로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난 너무 힘들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부탁을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영혼이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 구원받을 때 여러분 상황과 처지를 바라보면서 구원받았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오직 이것만 보고서 믿었는데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비전을 발견하는 것들도 결국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믿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도 우리가 지금 읽어서 알겠지만 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다 제자들을 따라가고 다 사도들을 따라가고 함께 했다라는 아주 놀라운 그 진리가 우리가 진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바라보거나 세상을 바라보거나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인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을 멈추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의 비전인 거예요. 그분이 내 비전이고 그분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 모였던 오늘 딱 그 마가다락방 같아요. 우리가 오늘은 시흥 제작교회로 모이는 우리 카페에서 모이지 않고 이게 다락방에서 모여가지고 네, 어쨌든 120명의 주님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정말 주님께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을 때 오순절날 정말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죠. 그곳에 모여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들은 다 받은 거예요. 이거는 똑같아요. 오늘날도 원리가. 기다리고 사모. 그래서 저희가 항상 예배 때마다 성도님들에게 갈망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라고 그냥 습관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의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막 그냥 헐레벌떡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냥 맹목적으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냥 종교적으로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모습으로 왔던 지금 내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내 마음을 내가 모드를 바꾸면 건 나한테 달려있는 거잖아요. 내가 벨소리 모드를 할 건지, 진동 모드를 할 건지, 무음 모드를 할 건지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드릴 때, 나는 주님을 갈망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모하고 오늘 날 하나님이신 모든 은혜 내가 다 받을 거예요 라고 모두를 딱 장착을 해가지고 그렇게 나를 풀어놓으면, 그러면은 그 시간에 주어진 은혜는 다 누구 거예요? 네, 다 내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마가의 앞에 모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나님이 성령이 부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충만하면, 이제 성령이 임하면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아시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 그랬어요? 권능을 받아요. 그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가지고 하는 일이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증인은 내 입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도 들어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행하셨던 예수님에서 나타난 일이 나에게도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고, 또 예수님이 살아갔던 삶의 방식과 그 추구하셨던 모든 인생의 모습들을, 그 생활 패턴을 내가 똑같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내가 똑같이 행함으로써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다 이제 그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표현 안에 다 들어있는 의미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능력은 뭘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증인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증인의 삶을 위해서. 그래서 그 증인이 돼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러니까 뭐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해서 권능으로 기사 표적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바라보는 주변 그 사람들이, 사도들의, 제자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주변의 사람들은, 당시의 사람들은 오늘 우리 이런 복음 말씀 보니까 그들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그들을 두려워한 게 아니죠. 그들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두려웠던 거고,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런 삶의 어떤 방식들이나 이런 모습들하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고 전혀 다른 내용의 말들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놀라움을 느낀 거죠. 희한하게 자기들처럼 살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하면 뭐가 돼? 자기들과 또 자기들이 하는 말하고 완전히 다른 방식의 말을 하는데 그들이 말한 대로 돼. 그러니까 이제 놀라워하는 거죠. 뭐지? 저 사람들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뭔가를 이들이 느끼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에서 나타나는, 또 주님의 몸, 주님의 지체 안에서 기능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우리 시흥제자교회 우리 지체들이 다 이렇게 기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초대교회가 믿는 사람의 수가 더해졌다고 그랬어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서 성령의 능력이 제한 없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주님 안에서 기능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몸 안에서 기능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들 독립적으로 각자 한 게 아니에요. 다 뭐 했어요?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요. 함께 살았고, 그렇다고 뭐 밤새도록 먹고 자는 걸 같이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모든 걸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함께 했다는 것은 서로 바라보는 게 다르면 함께 할 수가 없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함께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원리를 따라 살고, 다 그런 거죠.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해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면서 계속 그 안에서 기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 안에서
예수님의 지체로서 자기를 부르심 안에서 기능했을 때 결국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고 결국 그게 자기의 부르심이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부르심 안에서 기능. 주님이 나를 교회로 부르셨어. 주님이 나를 주의 몸으로 부르셨어. 주님이 나를 부르셔 내 안에 성령으로 나에게 능력을 갖게 하시고 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몸이 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했던 사랑 내가 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님이 했던 기도 나도 똑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님이 치유하셨던 사역 나도 똑같이 그렇게 치유하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삶을 내어주고 시간을 내어줘 나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고 주님의 물질을 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행하고 이게 다 주님의 몸 안에서 기능한 그들을 향한 부르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사도와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봤던 내용인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살아가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교회에서 보게 된 거예요. 예수의 몸 안에서 보게 된 거고. 그래서 함께 다 같이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각자 똑같은 직업을 가졌을까요? 아니에요. 물론 그 당시에도 지금과 똑같이 각자 서로 다른 직업, 각자 서로 다른 재능, 각자 서로 다른 성격, 각자 서로 다른 삶의 어떤 가정 환경과 배경, 각 가정들의 어떤 문화들, 가풍이 다 달랐어요. 똑같이 지금하고 다를 게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게 다 달랐지만 그들은 주님의 몸 안에서 기능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 안에서 지체로서.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 사도를 통해서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비전들, 그거에 마음을 합해서 그 비전을 사고 그 비전에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래서 함께 달려가게 됐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부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놀라움으로 비춰졌고 그런 걸 보면서 방황하던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뭔지 모르고 자기가 왜 사는지 모르고 그래서 언제나 상황이나 환경의 피해자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우리가 당하는 똑같은 그런 피해자로 살아가지가 않네. 네?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기쁠 수가 있지? 아니 통장에 잔고가 없고 집에 땅도 없고 재산도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늘 나눠주고 베풀고 사랑하고 어떻게 저렇게 그러면서도 기쁘게 살지? 이런 것들을 점점 보니까 그들 안에서 인생의 본질을 보게 되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죠.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들을 통해서 이제 전해지는 복음을 이것 때문이었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그들이 주님에게로 돌아와서 결국은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는 역사들이 일어나. 그러면 오늘의 교회와 그때 초대교회에서의 다른 점, 교회의 본질은 다른 게 없어요. 초대교회나 지금의 교회나. 다만 교회에 대한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인식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회에 대한 인식과 다른 거죠. 다른 게 있다면 바로 이건 거예요. 그때의 성령의 능력의 크기와 오늘 역사하신 성령의 능력의 크기가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다른 거는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이 가졌던 교회에 대한 인식, 오늘날 현대사회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교회에 대한 인식이 다른 거예요. 교회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교회의 지체, 주님 몸의 지체예요. 지체는 그 몸에 붙어있을 때 연결되어져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제 역할을 가장 탁월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여기시나요? 오늘 이 시대 현대 교회, 주님의 몸을 이루는 개 교회들마다 교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여기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이런 주님의 몸의 교회 공동체,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지체로서 내가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것, 내가 주님의 몸에 연결되어져 있어서 그분의 비전과 함께 달려가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오늘 우리 교회의 비전인과 그게 바로 내 삶의 목적이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 그랬으면. 그런데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점점 그게 희미해진단 말이에요. 각자 하면 될 줄 알아요. 그런데 파워가 없잖아. 성령이 나타나신 역사하심이 초대교회와 비교했을 때 너무 현격하게 미약하잖아요. 근데 주님 분명히 예언하셨거든요. 말씀하셨거든요. 마지막 때가 되면, 아까 우리 찬양도 했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성령을 모든 남종, 여종들에게 다 부어주신다. 근데 이미 성령이 부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들로 누구든지 예언하고, 누구든지 꿈을 보고 환상을 보고, 누구든지 비전을 보면서 그거를 이룰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이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게 지금 성취돼서 그것이 지금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오늘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게 기능하고 있는가? 우리 시흥 제자 교회에서부터라도 시작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그렇게 기능하는 교회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대하는 이 땅에서의 삶.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각자. 여러분이 기대하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어떤 삶을 살고 싶어요?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재정을 다루는 일도 있고,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있고, 인간관계를 관리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내가 계획했던 어떤 그런 삶의 어떤 성취해야 될 부분들도 있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어요. 건강하고, 풍성하고, 모든 일에 부유하고, 모든 일에 형통하고, 영광스러운 삶.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또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대하는 삶 아니겠어요? 그렇죠? 건강하고 풍성하고 부유하고 형통하고 영광스러운 삶. 그런데 보세요. 과연 이런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 밖에서 과연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포도나무의 가지로 비유했잖아요.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서 나 혼자 살 거야 라고 떨어져 나간 가지는 지금 당장은 안 죽죠. 어쩔 때 꽃도 펴요. 여기 그 앵두나무 있잖아요. 앵두나무 꺾어가지고 밖에다 놓잖아요. 그 꽃 한참 필 때 분명히 꺾어놔야 3일 지나면 꽃이 펴 있어. 이렇게 몽골이 맺혔을 때 꺾어가지고 분명히 땅에다 내려놨는데 3일 있다가 꽃이 핀다니까? 근데 그거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꽃이 피는 것 같은데 살아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계속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영광스럽고 부유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기대하는데 주님의 몸 밖에서 그것을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냐고요. 그런 삶은 주님 밖에서는 살 수 없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본문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함께 모였어요. 보세요.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어요.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자기 집을 그냥 오픈했어요. 다 개방했어요. 누구든지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지금 우리 시간에 셀 모임들을 우리 집에서, 이렇게 교회를 우리 집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다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고, 그냥 믿음의 모임이 계속 일어났던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그냥 일상의 그들의 삶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러니까 보세요. 누구도 가난하지 않아. 가만 보면. 그리고 누구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만족하지 못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삶을 기뻐해요? 이런 삶을 기뻐하십니까? 이런 삶이 기대되고 이런 삶을 원하세요? 여러분, 원하기를 바라요. 이게 우리의 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비전으로 보여주시는데 사람들은 그런 주님을 안 보고 다른 걸 보니까 주님이 주는 비전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자꾸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가 하고 싶은 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라면 오케이. 그거는 그거는 뒤돌아볼 것도 없어요. 점검할 것도 없어. 그냥 달려가면 돼. 그런데 주님이 보여준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자꾸만, 그게 어딨는지 자꾸만 찾는 거야. 네. 그러면서 자꾸만 주님이 나에게 비전을 안 보여주셔요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읽어 성경 말씀에 보면 누구도 가난하지 않고 누구도 부족하지 않고 누구도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이 없어요. 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삶을 원하는 거예요. 집을 오픈하고 항상 떡을 떼고 항상 모이기를 힘쓰고 믿음의 교제를 하면서 내가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일을 하고 그분을 나타내는 삶이 정말 나의 비전이라는 거야. 아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보여주시는데 자꾸만 내 시선은 자꾸만 다른 쪽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 삶 말고요, 주님. 부자 되는 거. 그런 삶 말고 평소 큰 집을 얻는 거. 그런 삶 말고, 그러니까 전세, 월세 말고 자가를 갖는 거. 이렇게 조그마한 영세의 회사에 취직하는 거 말고, 유망한 대기업, 그러니까 유명한 대기업에 내가 취직하는 거, 입사하는 거, 이런 거를 보면서 이런 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원하는 거야 뭐 얼마든지 원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에서 벗어나서 그런 것들을 원하면 그래서 얻을 수 있어요. 잠깐은 꽃이 피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그 삶이 시들해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렇게 함께 모이고 함께하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대하여 세상이 호감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물론 대적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준비되고 예비된 영혼들은 호감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의 수는 점점점 더해지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말씀 안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과연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살아보면서 가장 행할 수 있는 일들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까? 그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게 오늘 읽은 본문에는 믿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이런 일들.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 그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그 일을 우리의 비전으로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하게 만드셨고 결국은 주님의 몸 안에서 기능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런 삶을 살아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권면을 드리는 것은 모든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세요. 아멘. 그리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고 모든 것에 대한 결론을 예수 안에서 내십시오.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정말 교회가 우리 여러분들 아시죠? 이제 제가 우리가 교회라고 표현하는 거는 그냥 건물로서의 교회, 간판이 달린 어떤 교회 이름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유기체 그런 의미의 교회. 그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으로서 살아있는 지체로서 기능하면서 그 안에서 머리이신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모든 영양분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 있는 위치에서 연결되어서 기능하게 될 때 결국은 그 안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보람되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